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씩 계속 이제 정리하는, 그리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12장이죠. 12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구조를 잡으시는 분들이 크게 어떻게 잡냐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12장이 그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나요? 다리가 저리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그 신앙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죠? 15년 했죠. 네. 15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 네, 중요하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네? 그러니까 예배, 그죠? 영적 예배, 예배가 중요하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를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바뀐 거죠.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맞아요. 바뀌었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분별. 예, 분별하는 삶 중요해요. 그렇죠.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12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분별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12장부터 시작하는 삶이잖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 나를 버리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삶인데,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이 로마서 바울 사도가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끄떡이시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이상의 생각이 좀 그렇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는 거죠.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듣고 가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한번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에서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그런 사람 혹시 주위에 있으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네. 저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네.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하죠.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옆 주위에? 있죠. 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주 많죠. 아주 많죠. 네. 혹시 정유사님 혹시 주위에 본인은 안 다니시지만 주위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하는 사람 혹시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개봉교회에 네네. 그 오정사 저기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아, 네, 실명을 내셨네요. 네네네. 너무 진짜 오모 권사님. 예, 네. 그 본받을 분이에요. 너무 긍정적으로 사시고 어떤 면을 본받고 싶으세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이 사랑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인간 대 인간 대하는 거, 대하는 거, 온순하고 순전하고 순정하고 네, 그런 모습이 네. 너무 네, 좋아요. 좋죠.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죠. 안 돼요. 안 되죠. 예. 맞아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족이 다 다. 네. 맞아요. 지금 정여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죠? 분이 계세요. 저분은 진짜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네네네네. 네. 근데 참 좋으셔요. 네네네. 평화롭게 보이고. 그 얘기가 아까 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 나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오늘 보세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이런 사람.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긴대요.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 이것까지도 조금 하려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제 14절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같은 분? 오건사님과 같은 분. 정말로. 지금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얘기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을 옆에서 보시면서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인. 그러면서 되게 추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이런 분들. 자신의 평생의 삶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간 분. 이런 분들을 향하여 막 우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봐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일까요?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걸까요? 근데 이거가 자칫 잘못하면 하라 하지 말아로 하는데 행위로 네. 선함으로 가려고 하는 네. 그것을 악을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실체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네.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예, 그분의 그 의로 인해서 네.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은 물론 방금 말한 그 오건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안 되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그게 되는 사람과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 되는 사람은 이야 그렇게 사네. 안 되는 사람은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가능하고 되네? 라는 생각. 근데 그리고 반대로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신앙생활이 정죄야. 안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둘이에요. 두 개의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이 모습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내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내가 가난한 이들과에게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섬겨준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12장 이 3절 4절부터 쭉 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로마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우리 손은 지체. 손은 우리예요. 우리. 손과 발은 우리. 이 그림 이해하셨어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몸인 교회의 뭐다고요? 머리라고 얘기하세요. 2장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시느니라.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아까 말한 것처럼 못해도 정죄가 와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잘하면 의가 생겨. 내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 권사님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그런 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데 그 삶을 살았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는 것.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이틀 전인가 딸내미랑 통화를 했는데 아빠 어제 졸업했거든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내가 가지니까 어쨌든 이 멘탈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그러면서 딸내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아빠 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결국 공부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의 마음 안에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가 또 한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런데 아빠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딸내미가 얘기했어요. 이내야, 그러면 절대 너가 한 공부와 너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돼. 이내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저번 주 설교 기억하세요? 인간의 열심.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돼. 너 봐라. 너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할 때 너 어느 날에는 막 울면서 전화 와서 아빠 나 돌아가면 안 돼?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아빠 나 돌아가면 안 돼? 너무 힘들어. 근데 너 그때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지금 졸업할 수 있었겠어? 못해. 근데 너 그때 너가 그 힘든 멘탈을 누가 잡아주셨어? 하나님이 잡아주셨어. 너 하나님이 그때 너의 멘탈 안 잡아주셨으면 너는 오늘 졸업할 수 없었어. 너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해. 이내야, 너 3년 동안 그 등록금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셨으면 너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공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내가 공부하는 거, 내 열심이 보이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던,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한 행위,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금 로마서 12장이 말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는 못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못해. 우리는 거의 다 이 마음이거든요.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했는데 그것을 또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인간은 갖게 되거든요. 자꾸만. 근데 그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갈 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1장부터 11장에 복음에서 오는 거야.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알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죠.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삶에 이 교만을 이기게 해주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참 이게 예를 들 때 여러분들이 세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 죄송해요. 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기생수 보셨어요? 조금밖에 안 봤어요. 기생수라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원래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한번 예고편을 보십사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볼 건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외계에서 이런 기생생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생생물이 사람에게 귀로 들어가서 사람의 뇌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모양은 사람인데 그 기생생물이 들어가서 뇌를 먹어버리면 완전히 뇌가 그 기생생물에게 장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장악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투도 바뀌고 뭐 능력 막 괴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 야,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르신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손이 있어요. 손. 제가 이 손으로 이게 황영두의 머리로 이 손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잘하는 거? 제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을 잘합니다. 야이씨 공부 좀 해. 이 손 누구 손이에요? 제 손이죠. 머리는 누구예요? 황영두예요. 이 손으로 황영두가 이 손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팍 치면서 공부 좀 해! 라고 해요. 황영두가 이 입으로 뭘 할까요? 어휴 짜증을 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손이에요. 똑같은 입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머리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손입니다. 머리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머리가 원래 황영두일 때는 이 손으로 뭐 했어요? 뒤통수를 때렸어요. 근데 이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손이 어떤 일을 할까요? 못 때리겠죠. 네, 못 때리겠죠. 이 손으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이 입술로 매일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말만 계속 내뱉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영화에서는 기생생물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우리의 머리를 장악해버리셨네. 그러면 그렇게 예수로 장악된 그 사람의 입술, 똑같은 입술이에요. 뭐가 나올까요?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좋은 이야기만 나오겠죠. 왜요? 예수님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의 머리시니까. 그 말을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아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해라. 다 머리가 누구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머리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는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 얘기냐면 머리가 바뀌었대요. 머리가 누구로 바뀌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내 손이 하고 내 발이 하고 내 입술이 하고 내 눈이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이 나와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하는 거니까. 머리가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 너희는 지체라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맘대로 살아도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맘대로 해도 되네요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원래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의의 자유인 의의 종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본질 자체가 뭐예요? 종이에요. 이거 여러분 참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율법, 마귀였다고요. 근데 이 머리가 바뀐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종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머리가 마귀였고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요. 내가 복음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요. 이 사람은 뭐다? 아직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이제 지옥 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머리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봐서 보면 그 기생생물이 뇌를 딱 장악해요. 장악하면 완전히 그 사람의 몸과 육체와 모든 것을 그 기생생물이 조정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변종이에요. 변종. 왜 변종이냐면 원래는 기생생물이 귀로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의 뇌를 100% 장악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는 기생생물이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귀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여자애가 어떤 사람한테 칼을 맞아갖고 육체가 굉장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생생물이 이 여자애의 뇌로 들어가서 100% 장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육체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도 자기도 죽으니까 먼저 뇌를 장악해야 되는 힘을 이 여자의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 여자의 뇌를 이 기생충이 한 24시간 중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장악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 여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변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기생생물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10분, 15분만 그 기생생물이 그 여자를 장악해요. 그래서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져요, 그 여자가. 그러다가 그 15분이 지나면 이 여자가 푹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기로 살아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영화에서는 기생생물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100% 장악해서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이 12장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고 얘들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러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뉘앙스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뻔히 할 말이 있어요. 정여사님 뭐라고요? 나는 못해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모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 말의 복음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를 뭐 하시겠다? 장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악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오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장악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셨다면 그분이 자랑할 게 있나요? 없다니까요. 왜요? 그분이 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이 정여사님 안에 들어가시면, 정여사님의 머리를 장악하시면 정여사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것도 오건사님이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건사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건사님은 내가 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죄예요, 죄. 아무리 그 안에 선한 게 나타나도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되세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머리로, 아까 골로새서 2장에 그 머리로부터 모든 힘줄을 통하여 모든 힘과 에너지가 이게 흘러가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머리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변종 같아요. 변종 같아요. 어느 때는 성령이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그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 누구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나. 황영두. 그러니까 이 손이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뒤통수만 치고 있다라니까요. 뒤통수만. 근데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되어지면 이 손이 어떤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입술이 어떤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발이 어떤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뭐다? 머리다. 그래서 우리는 변종이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를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나오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아니? 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의 머리가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12장부터 들어가서 그럼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나 그리스도니까 어떤 일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를 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왜요? 그런 모습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봤을 때 우와 진짜 저런 분이 어디 있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때 예전에는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에 너가 나 공격해? 그래 나도 너 공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이 내게 머리가 되시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더 이상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셨던 오건사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줘요. 평강. 마음의 평강, 안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못 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줘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머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머리. 왜 우리가 계속 변종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맞아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셔서 그분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의 힘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비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비우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비우시는 거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잘 못해요. 이 변종처럼 하루에 10분, 15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종처럼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그 100% 장악된 그 괴물이 그 변종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악이야. 맞아요. 그게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떤 doing, 행위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1장부터 11장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100% 예수가 우리를 장악하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충만으로 성경에 말하는 그 삶을 그분이 살아가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